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쁜 생각 안 하려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착한 생각이 또 자꾸 일어나게 해요. 마음하고 비슷한 말이 영입니다. 영 따라해 봅시다. 영. 영 이게 아니고 마음과 비슷한 것이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착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착한 생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울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착한 마음으로 계속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들어갑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를 읽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구약성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9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에스겔을 잡아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향을 떠나 잡혀간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배를 바로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한 지 6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준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거룩한 영을 주어서 영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교만해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복을 받고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맞다. 그래 내가 내 백성 중 얼마를 이 사람들은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고 여러 나라에 흩어 살게 한 것이 맞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간 그곳에서 잠깐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건물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성전은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교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비슷합니다. 죄인이고 죄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어느 정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고 거룩한 곳이 되셔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기 함께 계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한 두 번째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루살렘 땅과 이스라엘 유다의 땅을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땅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맞아, 내가 그들을 멀리 가게 하고 흩었다. 그러나 17절은 너희 하면서 바벨론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몰아내고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쫓겨간, 잡혀간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원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징벌하시지만 영원히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심할 때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교회가 아주 수그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둘째로 18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들에게 영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결과로서 18절에 보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 무엇을 말할까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그렇죠, 우상을 말합니다. 전에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제 새로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지만은 마치 자기들의 영적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다 세 번이나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 뭘 준다고 합니까? 내가 한 마음을 준다. 둘째로 내가 새 영을 준다. 셋째로 내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 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하나가 된다, 만장일치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고 반쪽짜리 마음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들어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어느 하루 중에 우리가 정말 죄와의 싸움이 없었던 날이 정말 있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한 마음이 아닐까요?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옛날 타락한 본성이 죄악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저항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투정 가운데 있는 성도, 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은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불안일 수도 있고, 우상,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우리를 한쪽으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나가고 있을 때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 전체, 내 정신활동 전체를 영이라고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두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 전체가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을, 거의 죽어갈 사람을 다른 보관된 심장을 통해서 이식 수술해서 새로운 심장을 줄 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 이식 수술을 합니다. 옛날에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언을 한 지 한 600년 후에 주전 537년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난 458년에는 좋은 율법 선생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개혁하고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 영을 주신 그 결과로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절은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실 때 너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향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만큼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지만 우리의 행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관용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의 도덕적 기준과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넘치는 은혜로서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들은 많지만 너 여기 있는 너 여기 오늘 예배드린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는다. 나의 아들, 딸로 삼는다. 하나님 쪽에서 사랑과 은혜로 결정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살았던 일궈냈던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 때문에 계속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계속해서 칭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2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이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자, 좀 정직하게 행동하자 하면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따르지 맙시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따르지 맙시다. 무력과 명예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정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지 맙시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영혼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그 마음대로 따르기 위해서 과거의 우리의 부패한 생각, 탐심과 모든 욕심들, 물적이거나 쾌락의 욕구, 그런 것들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롭게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지 약 5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한 6월절 한 40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50일 되는 때에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모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영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양심적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시작하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죄악된 경향이 있는데도 그것을 눌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신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물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을 들읍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 말씀 다 읽고 있죠. 글쎄요, 지난주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는 못 읽고 5장밖에 못 읽었다면 이번 주에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이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넷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밭처럼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이 이런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모두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 성품이라 해가지고 나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격이 바뀌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구체적인 객관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 정말 기쁨이 생기도록 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부족하더라도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더 그렇죠. 부부와 또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은 내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힘이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나 하는 것이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자기 자신을 묶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능력 있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런 성령적인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맺고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의 좋은 것을 나타내는 밭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게으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까지 도달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끝까지 하려는 것이 탐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부지런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으름이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서양 중세 신학에서는 이 게으름이란 말 자체가 불순종이란 말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라틴어로는 그렇게 썼습니다. 게으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책망을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삽니다. 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것은 사실은 게으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게을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빨리 일하지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는 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때로는 기다리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나 직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지 않더라도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갚으시리라. 고대 노예들은 정말 죽을 만큼 일하고도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주어진 일, 일상의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들에 나갔어요. 일을 하는 것, 짐을 지고 오는 것, 그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때에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을 부인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으름을 부인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것이 더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습니다. 교회를 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결단하면서 449장 찬송합시다.